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 가서 3년을 공부하고 내가 이제 목회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저 학교에서 교목하고 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수 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5학교를 선택했더니 다 입학을 허락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뭐 이런 학교가 다 이제 했는데 예일을 선택한 이유가 예일이 조금 더 전통적인 그 복음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장학금을 제일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일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예일을 참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일에 온 것은 순전히 내가 이제 공부하고 끝을 내고 학위를 해서 교수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온 거예요. 74년도에 유학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나이가 33살? 결혼했죠. 결혼해서 아이들 둘 두고 그렇게 왔죠. 그 처음 이제 내린 곳은 로스앤젤레스. 그때 사실은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불 가져가는 걸 허락했을 때입니다. 74년도. 그래서 이제 사실 내가 가는 행선지는 뉴헤이븐, 커네티컷. 거긴데 비행기 표를 사려고 봤더니 한국에 사는 말이 미국 국내에서는 미국 들어가서 사는 게 더 싸다.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까지 가서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사라 그래요. 근데 200불을 이제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제 LA에 우리 친구가 있어서 그 이제 하룻밤 자면서 그 얘기를 하고 표를 사려고 봤더니 180불이야. 그 뉴헤븐 가는 것보다 이제 뉴욕이 가까우니까 뉴욕까지 표를 사려고 했더니 야간 비행기인데도 LA에서 뉴욕까지 180불이요. 20불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싼 걸 찾다가 개거린 버스,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한 3박 4일, 한 4박 5일 그렇게 타고 그냥 계속 같은 차를 가지고 유타도 거치고 뭐 라스베가스도 거치고 다 하면서 이제 시카고에 도착해서 여기 있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 가서 뉴욕 친구 만나서 또 좀 안내를 받다가 그 다음날 뉴헤븐을 갔어요. 그래서 전체 로스앤젤레스에서 뉴헤븐까지 가는데 한 8, 9일 걸렸어요. 뭐 쉬는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참 넓은 땅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차 타고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이상하게 차를 타는데 사람들이 다 베개를 가지고 타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베개를 가지고 타나 했더니 타자마자 좀 베개를 피고 자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만큼 넓은 땅이라는 것을 처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74년 8월 달에 거기 이제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뉴헤븐 가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 읽고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듣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내 지도 교수가 있었는데 찰스 포만이라고 이번 과목을 이제 2과목도 듣고 했는데 그분이 미국은 과제를 많이 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이제 교수를 만나면은 그게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수십 페이지 읽어야 되고 이 책 저 책을 읽어야 되고 읽을 그 레퍼런스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교수께 그래서요. 당신이 과제 낸 거 내가 다 읽겠다고. 읽는데 당신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내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알았는지 그걸 내가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클래스 후에 나를 만나서 좀 지도를 해달라.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내가 과제 낸 것들을 다 읽고 그거를 정리해서 요약을 해서
가져오라는 거야. 내가 봐줄 테니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걸 한 2달쯤 했어요. 했더니 교수가 이렇게 보더니 더 이상 할 거 없다. 네가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그래서 격려를 해줬고, 또 두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또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내가 강의를 하는 거,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칠판에 쓰기도 하지만 강의를 막 빨리 하잖아요. 내가 따라 들을 수도 없고 나는 적을 수도 없는 거야. 칠판에 건 적지만도 받아 적기가 그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클래스에 학생이 한 20, 30명 앉아 있는데 가만 보니까 한 학생이 굉장히 남자 데이빗이라는 학생인데 굉장히 잘 들으면서 기록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나 지금 따라가기 힘든데 너 그 노트 한 거 나 좀 보여줄 수 있나? 내가 카피를 하고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참 마음이 좋아요. 이 사람들이 잘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매 이제 시간 클래스 끝나면 그 학생 노트를 받아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서 카피한 데 가서 카피를 하고 뭐 5페이지, 6페이지 되는 거야. 한 번 하면은 카피를 하고 돌려주고 그걸 이제 읽어보면은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교편을 좀 잡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를 공부를 했어요. 다 클래스 다 끝내고 내가 논문만 써내면 되는데 논문은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이제 미국 왔는데 공부를 하고 미국 와서 이제 예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은 리치몬드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 우리 장로교 신학교로서는 남쪽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또 장학금 다 받고 그 학교에서 잘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스터 하나 더 하고 PhD 하고 교회사 선교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PhD를 했지요. 그리고 PhD 가지고 이제 했더니 한국에 와서 이제 좀 가르치려고 해서 장신대 가서 좀 가르치다가 다시 들어왔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지도 교수께 물었어요. 내가 지금 뜻은 이런 뜻인데 내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가서 이제 교수할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가족이 와고 했는데 교회가 초청을 한다. 어떤 좋겠느냐. 그랬더니 참 미국 교수들이요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아주 실제적이야. 다 듣더니 너 지금 박사과정 가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첫째로 박사 공부는 석사보다 3배를 더 해야 돼 공부를. 그러니까 힘들어. 둘째로 네 아내는 학생 부인이기 때문에 일할 자격이 없어. 일을 못해. 네 혼자 다 부담을 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너 하나를 위한 거야. 가족 장학금은 안 줘. 네가 일할 수도 없어. 이런 형편은 네가 다른 길이 없어. 교회에서 부르면은 교회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알겠으면 그러면 내가 3년만 가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학교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간 것이 75년 올바니 한인교회예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뭐 다 아실 줄 모르고 그때 한인들이 별로 많지 않고 그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뉴욕 주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지만 한인들이 그때 한 100세대 됐어요. 100세대 됐는데 교회가 조그만하게 하나 있는데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학생 그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 그룹이 시작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은 그때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미국의 인력 보강을 위해서 미국에 초청을 받아 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의사들이 한국에서 인턴 레지던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또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큰 그룹은 뭐냐면은
다문화 그룹입니다. 한국의 여자분과 미국의 쥐아이들하고 6.25 이후에 참전한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에요. 이제 그런 곳인데, 제가 뭐 목회 연습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 교회, 거기는 주민도 적으니까 한인 목사가 전체 그 교민을 다 케어할 그런 입장이에요. 교회 주소록이 전체 교민들 주소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목회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목회하는지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그저 섬기면서 일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신방하고 교민들 신방하고, 아까 잠깐 우리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의사든지 간호사든지 누구든지 새로 이민으로, 가족 초청인데 이민으로 오면은 이제 공항부터 나가는 거예요. 공항에 나가서 안내하고 아파트 얻어주고 아이들 학교 안내하고 이런 것도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면 내 본래 일은 목회인데, 목회는 영적인 것인데 내가 좀 영적인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낮에는 이제 내가 내 교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못 내지만, 주일날은 못 내지만 어디 저녁에 좀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말씀도 듣고 또 목사님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훈련도 좀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장로교 교회로서는 저녁 예배 모이는 데가 없어. 저녁 예배 모이는 걸 찾아보니까 Apostolic Pentecostal Church, 사도 오순절 교회가 저녁에 모여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이쪽 저쪽 두 개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저녁에를 나가면서 주일 저녁도 나가고 때로는 수요일 저녁 나가지만 주로 주일 저녁에 나가서 내가 다른 계획이 없으면 나가서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과 더불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이 올반에서 3년 본래 계획했기 때문에 3년 3개월이 있었어요. 그 3년 3개월은 제 평생에 가장 귀한 경험들을 한. 그래서 그것이 3년이라는 그 세월이, 목회 세월이 나를 그 교수에서 목회자로 바꿔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그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올바니 교회 사역을 하고 리치몬드에서 공부할 적에는 샬롯스빌 학생들 교회를, 사실 몇 사람 안 되는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한 사람을 10사람, 100사람 보고 하자 해가지고 85마일 길을 주일마다 다니면서 시작을 했고, 그 3년 하고 난 뒤에 좀 털이 잡혀서 후임자를 정해놓고는 내가 이제 피츠버그 갔어요. 피츠버그 가서 거기서 이제 2년 반, 근 3년 가까이 사역부터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모교니가 거기 가서 이제 교회사하고 선교 역사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영어도 원강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뉴욕시로 온 거예요. 뉴욕시에 와서 10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시카고 와서 13년 지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94년에 시작해가지고 2007년도에 은퇴식을 했으니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참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이것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컨텍스트는 일반 사회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이민사회 안에 있는데 1970년부터 이제 주로 전문직이 오다가 가족들이 오고 이제 이민이 시작돼서 80년대, 90년 초반까지는 이민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덜 하지만, 초창기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이 목회자가 소위 말하면 이민사회 전체의 어떤 면에서 섬기는 자로 일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공항에 나가서 픽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 안착시키고 아이들 학교 소개하고 직업 알선해주고 또 운전 가르치는 거 도와주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한인 사회에 교회가 없었다면은 한인 사회가 안정되기 참 어려웠겠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도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고 가정에 기도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역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있고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 교인들을 힘있게 세워주고 강하게 하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은 우리 이민들이 우리 열심히 하고 잘 삽니다. 잘 사는 그 배경에 교회의 기도, 목사의 기도와 힘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안정되는데 교회 역할이 엄청나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민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 한국 안에도 50년 6.25 이후에 60년 가난할 그때에 산에 기도원이 없는 산이 없고 철학이도 없는 교회 없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이게 초창기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초창기에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교회마다 굉장히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찬양하고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고 안정되고 하니까 조금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잘 살게 되니까 교회와의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도 이제 스스로 안내도 하지만 이제 이들의 삶이 안정되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고 이제 또 직장도 얻고 하니까 그들의 삶이 많이 또 이렇게 분산되면서 교회에 관심이 좀 많이 적어집니다. 많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IQ도 좋고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미국 사람이 잘 산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인디안 비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인디안이 100명이 있으면 미국 인디안이 99명이고 추장은 한 사람이야. 추장을 다 따라가요. 한국 사람의 경우는 100명이 있으면은 99명은 추장이고 인디안 한 사람밖에 없어. 추장이 너무 많아. 교회 들어와서도 미국 사회에서 별로 인정 못 받으니까 자기 잘난 것을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뭐예요? 인정받는 것이 투표해서 당선되는 거지. 소위 말하면 집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구원사가 된다. 이런 거 이제 소위 말하면 선출이 되면은 내가 인정받는 기분이 나고 선출에 떨어지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느 민족보다도 분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누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무대 체질, 잘난 체질이라서 그게 조금 삐걱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싸우다가 안 돼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요.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 갈라지면서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이지만 애들이 제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끼쳤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또한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덕이 못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이 동업을 못 한다고. 그만큼 우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 보십시오. 한인이 아니라 한인 어떤 한인 단체든지 간에 편하게 한인이 하나 가지고 나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 갈라지고 두 개, 세 개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특징이에요. 그 특징이 어떤 면에 보면 참 안 됐다 하지만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자기 잘난 것을 잘 좀 조절하고 사회성, 좀 협동성 이런 걸 잘 좀 훈련하면 좋은데 교회가 거기 좀 부족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게 좀 굉장히 그런데 교회가 뭐냐면 한 사회 중심이면서 이끌어 나간 힘이 됐습니다. 그건 뭐 한데 이제 그게 지금 스스로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를 필요를 덜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한인교회만 아니고 미국교회도 맞아요. 요즘 미국교회도 교인들이 점점 많이 떠나갑니다. 떠나갈 이유가 한때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따로 있다. 내 취미생활 또 내 그저 친구들 뭐 내 동호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국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독교 후기 시대를 할 정도로 지금 교회가 그런 형편에 다가 있어서 우리 1세만 아니라 2세들까지 2세가 교회 안에서 참 이게 자라난 보금자리요 친구들을 사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대학 가고 하면서 대학 가면 많이들 교회를 떠나가요. 사일런트 엑스트 할 정도로 많이 떠나가는데 이제 이런 형편에서 우리 2세들과 더불어 한인사회를 우리 다시 어떻게 껴안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고 할 수 있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사는 게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 아니죠. 경제가 잠깐이잖아요. 결국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어프로치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민들이 지금 1세들이 다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요. 다 들었는데 이분들이 세상 나를 포함해서 세상 떠날 날이 남지 않는데 세상 가져갈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준비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목회하는 목사와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목회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할 때 아내가 있고 아이들 셋이나 있는데 내가 가족보다는 항상 교인들이 먼저야. 내 생각에. 교인들이 부르면 응해서 가야 되고 밤이나 낮이나 뛰어야 되고 섬기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해요. 아빠는 교인들이 부르면은 금방 예하고 가는데 자기들은 부탁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그게 우리 아이들의 불평이에요. 아이들하고 각각의 지나는 시간도 부족했고 각각의 대화하는 시간 부족했고 참 그게 이 목회자가 가족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6년 동안 모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6년을 모셨는데 내가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참 조용하게 하루 저녁이라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이야. 근데 제 아내도 그런 걸 있지만 제 아내는 제 목회에 정말 목회자 이상의 고통이 많죠. 많이 겪지만 나는 내 목회를 지금까지 하는데 내 아내의 몫은 51%를 했고 나는 49%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아내가 내 모든 고통을 같이 감내하면서 나보다 밤을 더 많이 새고 기도합니다. 그저 내가 어떤 회의를 하면은 회의가 오래 걸리면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었고 내가 혼자 했다면은 내가 목회를 못 했죠. 뭐. 그러니까 제 아내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세상의 일반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바이원 개원 풀이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그저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일한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나는 내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딸들은 내가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본인들이 선택을 했는데 큰아이는 마케팅 매니저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둘째, 셋째는 신학교에서 교수입니다. 학교에서 교수인데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하지요.
그 둘째는 구약을 가르치고 셋째는 영성신학을 가르치는데 셋째는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 새로운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Center for Contemplative Leadership을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 드문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Contemplative Leader라는 것이 관상적인 뭐 지도자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삶을 가지고 지도자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말로 참 하기가 쉽지 않은 번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센터를 만들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인정을 하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둘째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0여 년 구약을 가르치고 있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이제 학교 돌아가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아주사 퍼시픽 그 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지요. 미네소타 노회에서 전화가 온 거야. 여기 한인교회가 빈 교회에 네가 와서 담임 목사 올 때까지 잠깐 와서 좀 일해라. 그 내가 어떻게 노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거기 이제 목사 올 때까지 거기서 목회하고 그 끝나기 전에 또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교인이 1000명이 넘는 교회야. 그것도 오라 그래서 그것도 끝났더니 또 미네소타 다시 또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네소타에 이제 또 끝날 무렵인데 이제 목사가 정해졌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오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무슨 일로 부른가 하면은 원장이 한국의 명성교회가 세운 명성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한 10년 되니까 이제 의과대학을 세워서 학생들 양육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를 이제 부른 거예요. 와서 학교 좀 같이 시작하고 학교일 같이 좀 하자고.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뭐 의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인데 거기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들 키우는 건 우리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와서 그 학생들을 예수 제자만 만들어 주시오. 그 말로 어떻게 내가 거절해요.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참여해서 학교 시작할 때부터 첫 학년들 이제 모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훈 만드는 거 다 이제 내가 하고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는 그 목회 뭡니까 그 메디컬 에틱스 의료 윤리 월드뷰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 영어로 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참 잘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그런데 고산병이 들려가 집사람이 고산병이 들려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미국에 돌아오니까 또 기다렸듯이 또 해리스버그에서 부르고 또 미네소타 부르고 그래서 팬데믹 전까지는 여기저기 그냥 쉴 틈 없이 댕기며 일했어요. 일했는데 참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데 뭐냐면은 한미교회까지는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 하면은 이민교회 아시지만 참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픔이 참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퇴 후에는 굉장히 자유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목회할 때 쌓였던 모든 피곤과 아픔을 다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지금도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나타내나. 그래서 기회 있는 데마다 말씀도 전하고 글도 쓰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